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그러나 법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냥 면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종교인들이 그들? 진짜요? 아니요, 잘 몰랐는데. 솔직히 몰랐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세금 자체가 안 내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못 낸다는 논리. 이른바 세속의 잣대로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교회나 절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은 또 무슨 잣대인가? 처음에는 15억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 작년에 12억이 효자를 한 분이 많고 있었는데 10억에 저희가 10억에 갖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네는 엄청 부자 동네예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계시죠. 매물을 내놓고 신도수가 곧 수입이라고 설명하는 스님과 목사님. 신도 하나 넣은 한 분기가 값이 잘 안 받고 신도가 그것보다 더 갚아준다는 하나로 부자 되면은 순수한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와보니까 주위에 교회가 그래도 다행히 없으니까 근데 다 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번 버는 게 없어 그래서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초월해 헌신한다는 성직자들의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내 최고가의 대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목사님의 자가용은 최고급 외제차. 그 주택가 4억 정도 가야죠. 이 차는 한 65만 원, 70만 원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좀 가슴이 답답한 것은 최근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교회당도 잘 지지고 불륜수도 많아졌지만 휘족화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는 원로 목사님의 살림집 역시 단위 골프 연습장까지 딸린 고화 빌라고. 거짓말하고 못 삽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목사의 집은 경관이 수리한 고급 전원주택. 거기다 교회 인근 주택들을 마구 사들여 교회 주차장으로 만든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평일 텅텅 빈 채 놀리고 있는 교회 주차장은 사회봉사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평소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주민들은 여기 주차할 수 없나요? 일요일 날은 일요일대로 또 그냥 엄청 복잡스럽고 평일날은 개방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데.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단체와 종교인. 세속의 잣대로 자신들을 재단하지 말라는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뉴스가 꼼꼼히 따져봅니다. 개인들끼리 교회나 절을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우산만 쓰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 외제차를 타고 호화 주택에 사는 거야 자유겠지만 수입에 따른 세금만큼은 제대로 내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영 기자, 네. 종교인도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낼 필요 없다 이런 논란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 MBC 백분 토론에서 토론 주제로 정할 정도로 사회적인 논의는 뜨거웠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 국세청이라든가 재정경제부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죽게. 지난해 3월 뉴스훈은 이른바 세속의 잣대로 한국 대형교회들의 실상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쓴다는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직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식으로 부를 세습하고 있다는 논란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교회 세습과 사유화 문제는 교단 내 개혁 세력들도 줄곧 관심을 갖고 개혁을 요구해온 사안들입니다. 무슨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데라면 그거야 당연히 괜찮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습은 대형 교회 그리고 그 막강한 힘과 부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성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비판의 대상이 됐던 목사들은 방송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잣대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비평은 편견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비평이었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상당히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 불만 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 분자들은 무엇을 해도 불만을 하는데 매스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고발을 해서 자기들의 불만을 토로시키려고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탕, 삼탕, 그냥 사탕. 지금요, 이 좌파 정부가 2탄, 3탄 또 준비한대요. 왜? 한국의 대교회 파괴하는 것이 빨갱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교회의 세습과 사유화에 대한 유수의 이슈 제기는 지난해 자연스럽게 스님과 목사 등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단체가 이처럼 사유화되고 있다면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대형교회에 나가는 신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가 월급은 얼마를 받고 항공비로는 얼마를 쓰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목사님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그럼 혹시 판단비는 얼마쯤? 지난해 7월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문제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백분 토론. 논쟁의 핵심은 서너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성직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를 쓰는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방송에 출연했다든가 이런 거 다 세금 내죠. 세금 냅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의 기준에만 한정시켜서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성직자들을 그렇게 시간 내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했는데 예. 그걸 다 월급으로 계산해서 다 드릴 수 있겠는가? 예. 또 월급을 드렸을 때에 그러면 신자들이 성직자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는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직자를 볼 때에 지금까지 그 갖고 있던 신성함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거룩함이라든가 자신들이 성스럽다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이 깨끗하다 그러고 회계도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득세 관련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득세를 낼 만큼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드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약 한 5, 6만 개가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5, 6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득을 얻는 교회는 불과 1%도 안 됩니다. 면세점 이하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세금 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교회는 오히려 정부에서 생활보호라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구상의 우리나라처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득세 부과에 반대하는 측도 이를 인정합니다. 외국에서 성직자들이 세금 내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주고 있지 않고 나머지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다 세금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속화 시켜놓으면 지금 외국의 그 교회들이 다 쇠퇴했습니다. 중세기 이후에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지금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민 농객들도 토론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성직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승려분이 낸 소송에서 향후 얻을 수 없게 된 소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과세 시에만 소득이 있고 권리를 찾아야 할 시점에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김 장로님도 소득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오해입니다. 생활비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소득이라고 말하면 소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논란은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1968년 7월 2일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엄명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1992년에는 종교계 내부에서 소득세 납부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득세를 내자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국세청은 성직자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주교회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면 성직자이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 의무를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한 종교 관련 시민단체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행이라고 해서 종교인들 세금 예외자로 일방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 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면세, 비과세 되었던 것은 관행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세청장의 단독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유 없음으로 그렇게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납세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걸까?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 항목을 아무리 들여봐도 군인 등에 대한 면제 혜택만 눈에 띌 뿐 종교인들에 대한 언급 항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소득세 납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종교인들로부터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는 규정 또한 따로 없다고 반박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나라 종교 관련 법을 보더라도 소득세를 내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떤 건가면은 외국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 내는 자체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국세청이 종교인들의 소득세 부과에 소극적인 이유는 선거 때마다 종교인들을 끼고 도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의식해가지고 정치가들이 그런 조직에 찾아가서 조직적인 지지, 후원,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 대선 때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의 도전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크고 막강하고 그것이 갖는 그 표로서의 당장 이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표 응집력, 동원력 때문에 그걸 건들면 이른바 벌집을 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 걱정을 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있었고요. 이재용 기자, 이 소득이 별로 없는 그 목사나 승려들도 많은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목사들, 그러니까 주로 대형 교회 이 목사들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내주는 집에서 살고요. 교회에서 내주는 차를 타거나 일부 신도들이 주는 차를 탄다고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누리는 혜택은 재벌 회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때문에 그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72살의 조용규 목사. 그는 신도수 75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순복음 교회 돈으로 만든 국민일보에 아들 조희준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 대물림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용규 목사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조 목사가 살고 있는 4층짜리 고급 빌라. 1층 마당엔 간이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모두 8채의 빌라 가운데 맨 위층을 뺀 6채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소유로 돼 있고 조 목사 부부는 1층 2채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이 1층 2채의 전용 면적만 따져봐도 무려 386제곱미터, 약 117평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순복음 교회 측은
조 목사의 사택이 호화빌라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연립으로 쓰고 있고, 거기 이제 서재가 필요해서 서재용으로 쓰고 있고, 있는데 그게 호화는 아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 집은 지난 1999년 12월 조 목사의 장남 희준 씨가 구입했다가 몇 달 뒤 아버지 조 목사에게 판 걸로 돼 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이 집을 1년여 만에 다시 순복음 교회에 팔았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담임 목사가 교회에 이 집을 팔았는지 또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물어봤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이 부동산 법이 아들에게 부자간에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위법이에요. 할 수 있는데 뭐가 상관입니까? 목사님이 거기 위해서 호란 사택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어떤 재물 욕심이 있어서 주택을 사고 팔고 돈을 챙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조 목사가 현재 쓰고 있는 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사택의 경우 한 채에 한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면세 혜택이라는 게 우리가 위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 목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그 예측은 조 목사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언론에 보도된 교역자 11조 납입 현황에 따르면 조영기 목사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월 평균 943만 원의 11조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를 근거로 당시 조용기 목사의 연봉을 추정해 본다면 자그마치 11억 3천만 원의 연봉이 나옵니다. 순복음교회 측은 그러나 조 목사는 쓰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11조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조를 역산해서 연봉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님 월급이라든가 판공비 내역을 좀 공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공개가 불가능합니까? 그거는요 또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어요. 올해 75살인 소망교회의 곽선희 원로 목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소망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곽선희 목사는 요즘에는 이 소망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아들인 곽요셉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분당 예수소망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완공한 분당 예수소망교회. 소망교회는 아버지 곽선희 목사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있던 시절 분당 예수소망교회를 짓는데 136억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거는 교회하게 새로 지어서 새로 물려주는 아주 말하자면 더 안 좋은 방법이죠. 새 집을 지어서 우리 본당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곽선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 13일 아침 분당 예수소망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인들의 차는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외제차로 보이는 차량 한 대만이 교회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예배를 마친 곽 목사가 이 외제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확인해보니 날개 문양의 엠블럼을 달고 있는 투도어짜리 스포츠 쿠페인 이 차는 벤틀리라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배기량 6000cc급으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고 차량 등록비를 추가하면 3억 원이 넘어가는 차입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팔린 벤틀리는 모두 해서 101대. 곽 목사가 갖고 있는 벤틀리 모델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 차는 한 15대? 말하자면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만이 타는 차입니다. 물론 유지비도 다른 고급차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주식값은 생각하지 마시고 타셔야죠, 그런 차는.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최고급 차를 타게 됐는지 곽선희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고급 스포츠 벤틀리를 알고 있는데. 아무 소문으로 그 우리 작년에 준 거야? 아, 작년에. 그래서 나 그 사람이 그 초음판이야, 초음판. 초음판 하는 사람이 가서 그래서 준 거지, 물어가지고. 벤틀리 딜러인 교회 장로가 공짜로 줘서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술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당신들 완전 부정적인 거 문제가 있어. 조금만 더, 이게 다 교인들이 바보야? 당신들보다 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야. 왜 이리 들어가서 시발점만 쓰시고 싶어 해?
곽선임 목사는 현재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부부만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공시 가격으로는 21억 원이고 시세로는 30억 원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소망교회입니다. 팔등에 누가 이거는 그건 내게 준 거야 선물로. 누가? 교회가 내게 준 거야. 알아서? 그럼 내가 헌금했어. 알아서? 원래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서 퇴임하는 박 목사에게 사택을 선물로 준 것인데 이를 다시 교회에 돌려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법에 대해서 원래가 교회 법이 우영우 목사에 대해서는 사택을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활비까지 다 줘. 줄 때까지. 알아서?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물론 교회가 전부 내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금도 곽선희 목사에게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 역삼동에는 직원이 딸린 사무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71살의 김홍도 목사.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세계 최대의 감리교 교회인 금낭교회를 세운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 비리나 부정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부인 명의의 별장을 짓는데도 교회 돈을 갖다 쓴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아버지 김홍도 목사가 은퇴하면 아들인 김정민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 금낭교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어야 할 때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쓴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일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 신도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한 신도가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집일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구제금융의 한파가 몰아쳤던 IMF 시절에도 교회를 굳건히 지켜낸 건 신도들의 헌금이었습니다. IMF 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던 지난 1998년 금낭교회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는 교회로부터 매달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500만 원, 판공비 500만 원, 구제비 900만 원, 품위 유지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보통의 월급쟁이가 3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5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확인 결과 김 목사는 지금껏 소득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의 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터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이 집의 매매가는 얼마나 될까? 평상시 그 앞에 것만은 선택 가요, 평당. 방이 딱 붙은 거라. 그럼 800평이면 상권이 있어, 24억? 땅값만. 거기다 별장을 지어서 잔디 깔고 조경을 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전원주택은 김홍도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유수가 이를 지적한 뒤에 그 해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이곳에 살기 전인 작년 6월까지는 성남에 있는 이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금난교회 명의로 돼 있었는데 작년 6월 다른 사람에게 19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에 살기 전에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238제곱미터 72평짜리 초대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역시 소유주는 금남교회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MBC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김홍도 목사님이 별로. 여기 아니에요, 안 계세요. 여기 안 사세요. 전세 주시고 안 오신 지 벌써 2년, 3년 되셨는데. 금남교회는 도대체 왜 선교 활동에 쓰이지도 않는 이런 주택들을 여러 채씩 소유하고 있는 걸까? 금남교회는 이 질문에 교회에서 김홍도 목사에게 사택을 구입해주면 김 목사는 그 주택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곤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를 주는 이유는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기자, 이 대형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보해 오는 걸 보면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그 집들을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막 사들이고 있다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겁니까? 네. 교회에 딸린 주차장 시설은 종교 시설로 인정이 돼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이나 건물을 사더라도 종교 시설로 인정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요. 물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광림교회. 광림교회는 대형 교회 가운데 최초로 담임 목사직 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회로 유명합니다. 지난 2001년 김선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 김정석 목사가 후임 담임 목사로 지명된 겁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역시 세습 논란에 휘말려 있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의 형입니다. 광림교회 주차장과 바로 붙어있는 2개 동짜리 빌라입니다. 이 빌라 단지는 모두 18채. 광림교회는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빌라들 가운데 15채를 사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주차장을 다 해놔. 지금 주차장을 막 좁아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3층 주차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좁아가지고. 광림교회 측은 나머지 3채까지 모두 사들이면 이 빌라를 허물고 이곳에다 지하 주차장과 건물을 지을 작정입니다. 나머지 3채의 소유자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측은 주차장 건설이 늦어지자 매입한 빌라에는 교회 관계자들을 살게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세를 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 전세는 안 줘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주죠. 교인들 좀 쓰게 해드리고요. 교회에서 전세, 일반인들한테 전세 준 건 없다고요? 없어요. 교회는 전세 준 건 없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인근 부동산에서 이 빌라에 들어가 전세로 살 수 있는지를 묻자 다음 날 바로 집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부동산 업자와 빌라를 살펴봤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빌라지만 내부는 임대를 주기 위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결과 광림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소유 빌라에 세를 얻어 입주해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안 다니세요? 신자분 안 다니세요? 아이, 반갑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집인데 지금 임대로 사시는 거예요? 광림교회 측은 결과적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금난교회. 금난교회는 주변의 나지막한 건물들 속에서 중세시대 지어진 유럽의 고성 같은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금난교회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감리교 교회로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금난교회 역시 지하 주차장만으로는 교인들의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교회 주변 집과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아, 여기 원래 주택이었는데, 저기 허물고 금난교에서 사들여가지고. 사가지고 털어내고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 확장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살렸고요, 금난교회? 금난교회가 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주차장 만들려고 해서 이 석탄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으시고요. 금난교회는 또 최근에 길 건너편 부지를 매입해 교회 뒤편과 비슷한 크기의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들 교회 주차장 부지는 종교시설로 인정돼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차장이 붐비는 날은 일주일 가운데 딱 하루, 일요일뿐,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교회 측에서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주차장과는 대조적으로 교회 주차장 밖 주택가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해집니다. 주차만 어떻게 좀 저거라도 좀 서로 조정해가면서 해야지. 응?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대로 또 그냥 엄청 복잡스럽고. 평일 날은 개방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데. 동네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건 광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날 3층짜리 5개 주차장. 간혹 주차돼 있는 차량은 모두 교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들입니다. 다른 교회들 말고는 여기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던데. 반면에 이들 대형 교회와는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중소형 교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 매장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서울 아현교회는 비록 넓지는 않지만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환영하고 뭐 고맙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서울 경희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는 설립 때부터 주차장을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그 시민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상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또 예수님의 나눔의 정신하고 나누는 것 같고 함께 나누어서 주일날 집회가 있다거나 평일날에도 집회가 있으면 주변 분들은 교회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불편한 점들을 주민들이 감수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방어도 할 수가 있고. 이재훈 기자, 이 대형 교회들보다 저렇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아현교회나 동안교회가 훨씬 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사찰이나 교회를 개인들끼리 그 사고 파는 일이 있다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네, 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사찰은 조계종이나 천태종 같은 그 종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 또는 종단에 속한 교회나 사찰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찰의 경우에는 이런 종단에 속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개인 소유의 절들이 많은데요. 이런 절들은 모두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편법을 동원해서 매매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불교 전문 신문입니다. 신문 하단에 사찰 매매 광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정약수, 경관수련, 교통편리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사찰은 3억 1천만 원에 판다고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한 페이지가 전부 사찰 매매 광고입니다. 취재진은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은 저를 내놓은 스님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15억도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당연히 12억이 효자는 사람들은 않고 있었는데 10억을 깎지 말라고 그러시대요. 절이 마치 장사하는 곳인 양 소개합니다. 요즘 불자들은 한 몇 명? 불자들은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 말씀 그러시대요. 아유 나 여기나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장 버는 건 문제 없어 그러시대요. 1억 정도는 그까이까. 부동산 중개인은 다른 절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절이 가장 알짜라고 말합니다. 이 서울시내 절들이 요새 쓸만한 게 볼 것 보잘 것 없는 절들이 다 비싸기만 하지. 취재진은 또 매매 가격이 15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로변에서 3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니 2층짜리 개인 소유의 사찰이 보입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자 스님이 2층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사찰의 수입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장에 빼곡히 달려있는 연등을 가리킵니다. 연등에 신자들의 이름을 적어 달아놓으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며 연등을 신자들에게 분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도들에게 법당 안의 연등만 모두 팔아도 2억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법당 안의 양쪽 벽에 빼곡히 놓여있는 작은 불상들. 불상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불상들이 약 150개가 있으니까 이걸 모두 신도들에게 분양하면 5천만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님이 다음에 보여준 것은 납고람. 아래쪽 불상들이 있는 선반을 열어젖히자 비어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유골함을 넣어둘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납고람입니다. 무료를 받아요. 2배. 지금 천주가 돌아가면
18,800원 나오는 거예요. 요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납골함이 이 법당 안에 30개가 넘게 있으니까 이걸 다 분양하면 5억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스님은 법당 밖에 건물을 따로 하나 지어 아예 납골당을 만들었습니다. 납골당에는 법당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납골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요거 신녀하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드는데 1억 한 8천 들어갔어요. 납골함 앞에 부처상이 2개 놓여 있는 것은 부부 납골함입니다. 저기 여기 이제 얼마가 받나? 요거 이제 부부가 들어갈 자리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900을 받아요. 개인단은 얼마에? 여기 400인데 350에 우리가 보시하고 있어요. 현재 이 납골당에 만들어진 납골함은 모두 500기. 사찰의 경우 납골함을 500기까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몰래 증설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것만 요에 보호도를 풀면 요 옆에 보호도를 풀고 여기에 보호도를 풀면 요 뒤에 이런 거가 또 있어요.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 자리만 만들어놨어. 그럼 처사님이 와가지고 요런 거를 똑같은 거를 해서 요 뒤에다 딱 집어넣으면 520기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유골을 담는 유골함에서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디 청자도적이요? 그래서 꼭 삭박하면 우리가 4만 원에 가져와가지고 40만 원 받아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스님의 자랑은 납골함을 분양하면서 생긴다는 부수입으로 이어집니다. 뭔가 하나 보라는 글씨 보는 것만 해도 뭔가 보는 날에 스님 예불하면서 불전노라 이러면 한 4, 50분. 그렇지. 또 3월째 지는 날에 이제 마지막 가니까 불전노라 노자전노라 그러면 그럼 또 그날 4, 50분 오지. 그 다음에 49개 지는 날은 그 큰 죄를 지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300짜리 한다 그러면 스님 하나 부르고 야하고 하고 이러면은 그럼 또 불전 나면 한 4, 50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150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3호제하고 도로는 나가고 17제하고 70제 70을 받아요. 이 승려의 말대로라면 납골함 한 기 분양하면 620만 원이 떨어지고 이절에 500기가 있으니까 이를 모두 분양하면 31억 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친구 하나 논한 편지가 바꾸지 않으면 안 받고 친구가 그것보다 더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저를 지금 몰라서 이렇게 못돈 내도는 사람 많고 아는 사람 같으면 기초 조금 아니면은 스님만 잘 데려다 놓으면은 부자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스님은 왜 절을 팔려는 걸까? 그거 짓는 바람에 돈을 한 4억 8천 딱 들어간 게 4억 8천 들어갔어요. 납골당. 그게 들어가다 보니 그걸 빚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해결을 내가 못했어. 속된 말로 장사는 잘 되는데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절을 팔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을 인수한 뒤에는 스님에게 월급을 주고 절을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스님만 잘 모셔놓으면 좀 스님 이 육식값자 좀 보고 일 좀 보고 이런 스님들은 한 300 내지 350만 주면 매절같이 일 봐줍니다. 이처럼 종단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사찰의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종단 소유 사찰이 아니라고 해도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종단 소속 사찰인 것처럼 간판을 달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육신은 종단이고 이게 지금 우리 종단 부지로 안 돼 있어요. 종단 부지로 돼 있으면은 내가 떠나게 되면 종에 뺏게. 응? 그러니까 내 육신은 이지만 이 건물은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걸 보편적으로 포교대라고 많이 나오죠.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 종교시설로 등록만 돼 있으면 절을 사고 팔 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사찰 부지로 됐다 이러면 세금 낼 일이 없지. 인터넷에는 교회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이트들마다 교회 매매와 임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7억 원 정도의 교회를 판다는
서울의 한 교회에 가봤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타난 목사가 예배당을 보여줍니다. 목사는 이 동네에는 다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신도들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교회들이 많아요, 구석. 그래서 교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와보니까 주위에 교회가 그래도 다행히 없으니까 이제 다 오는 거야. 목사는 3년 전 자기가 돈을 내고 이 교회를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신도들과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전체 다 제가 시골 땅 팔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건 없죠. 자기들이 이제 주머니 털거나 뭐 대출 받은 거 내놨으면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거의 이제 제가 다 거의 100% 원래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교회의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등록하면 담임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사고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기법인 단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로 등기를 하면은 자기 개인 등기나 똑같아요. 그 담임 목사의 인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유지재단이라는 데 통에 거기다 넣으면은 내 재산인데도 빼지를 못해요. 이 법인단체로 교회를 등록하면 세금을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7억 원 정도의 일반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양도세를 제외하고도 2천만 원 안팎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교회를 사고 팔 때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훈 기자, 앞에 설명 들어보니까 뭐 절이나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장사하는 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개신교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예전부터 소득세를 내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자는 움직임도 서서히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세를 내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아직 좀 드문 편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목사님들 그리고 해당 교회의 세금 납부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금랑교회의 김홍도 목사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랑교회는 현재 세무당국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이를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소망교회는 박선희 목사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인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나요? 소득세 보여달래요? 무슨 의미 보내달라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종교인 소득세 징수에 대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성직자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뭐 면세 규정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세금을 안 거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래가지고 유형이 다양해서 소득세를 못 거뒀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보통 월급쟁이도 유형이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근무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잖아요. 세무당국이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와는 별개로 종교단체의 재산과 활동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선교나 봉사와 같은 종교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종교단체의 재산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고 종교단체는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그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돼서 진짜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 쓴다면 그건 세금을 안 걷어도 돼요. 왜?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그걸 다 못하니까. 다만 문제는
순수하게 공익활동, 즉 종교의 복음 및 교화에 다 쓰고 있느냐는 투명성 부분은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 투명하게 다 쓰여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종교단체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각종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화나 세습 같은 이런 문제는 사회의 공익적 활동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인성 목사도 그런 종교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5년 전 처음 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없다며 세무서 측에서 세금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세금을 내려고 하느냐, 목사님이 왜 세금을 내려고 하느냐 하고선 방 목사는 그 후 3년 동안 세무서를 찾아가며 세금을 내야겠다고 따졌고 결국 2년 전부터 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그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무당국의 직무유기죠, 사실은요. 이재훈 기자, 네. 이 세금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공개해도 이게 더 떳떳할 것 같은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이 세금을 낸다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도대체 대략 얼마쯤 내는지 그런 대략적인 액수라도 밝히진 않나요? 네, 앞에서 보셨듯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일반 신도들에게도 목사님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 네. 그 언론기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공개할 일은 더더욱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그 종교단체의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을 해서 각종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종교단체들도 그 재정을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가 돈을 그 공익적인 목적에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과 필리핀인데 그나마 필리핀은 특별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성스러움이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이 논리가 옳다면 세금을 내는 다른 나라 성직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다음 시간에는 종교단체의 재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